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향을 찾는 믿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50번째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바라봤고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를 얻었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신뢰들을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하는 장면, 이 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 특성이 결정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39절 40절에 이들의 특성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니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자, 믿음은 1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들의 믿음은 참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었고 이들의 믿음은 또한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어떤 선한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중심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자들이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어떤 노력을 반짝이는 성광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데 해당되기에는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목표죠. 사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러한 원리, 그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바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와 같은 증거를 가졌습니다. 믿음을 알면 참고 바라고 견디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한순간 반짝반짝 하다가 사라진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꾸준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가야 하는 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신앙을 좀 갖게 되면 갑자기 막 그냥 세상이 다 새로워 보이고 그래서 막 주를 위해 내 인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삶의 어려움이 오거나 자기 자신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도 슉 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믿음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인내했어요. 끝까지 갔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에 증거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난 믿습니다라고는 다들 고백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다 믿는다고 해야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주 앞에 나오는데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과 다르게 정말 교회를 나온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은 썩지 않아야 되고 마귀에게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어야 되고 상실돼서는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이미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또 썩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또 마귀에게 이미 정복당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가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뭐고 또
썩지 않는 것이 뭐고 또 상실이 되는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떠났어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로부터의 탈출. 요한계시록 바벨론에서 나와라. 장차 망할 그곳에서 나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요, 나오라, 떠남입니다. 떠남.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요, 떠나지 않고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자기 자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옛날에 즐겼던 세상적 가치관, 세상 사람이 갖는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고서는요, 그것은 믿음의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에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그 제도권 안에 삽니다. 우리가 세상의 헤게모니, 세상의 질서 그 안에 살지만 거기에 묶여있진 않아요. 묶여있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아요. 단지 그것은 장막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표현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다. 무슨 표현입니까? 그들이 여기다 성을 쌓지 않았다는 게, 성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즉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목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그림 언어를 담고 있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면 걷어질 것이다. 다 걷어질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막이 있긴 있어야 돼요. 비도 피해야 되고 햇볕도 피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나 그 장막 안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겪었지만 그러나 그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특별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볼 때 그냥 갑자기 죽기 전에 믿음을 딱 가졌다, 죽을 그때 가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개념이죠. 자,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요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도들이 그 영원한 소유를 소망하지 못하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에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고난, 현실의 문제 속에 믿음을 잃더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여기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이 뭔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이 뭔가.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가진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부단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와 같은 히브리 기자의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조상들 사이에 차이가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는 우리가 크게 넘치도록 받은 은혜의 맛만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멀리서 희미하게만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조상들은요, 우리가 지금 맛보는 그리스도, 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살펴보지만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고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떠나신다는 게 뭡니까? 왜 우리 발을 씻어줍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밝게 합니다. 왜 주님이 발을 씻어줬고 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고 그리고 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봤죠. 어떤 걸 바라봤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제자들 옆에서 봤지만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계시, 즉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까이 접하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린 은혜의
존재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멀리서만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올 구속주에 관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멀리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지도 못하고 그 멀리서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멀리서만 바라봤는데 그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장막에 살고 그날을 소망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오늘날 2000년대, 2014년에 살고 있는 저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얼마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계시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학도 보면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쌓였던 이 기독교 신학이요. 집대성이 되고 완성되고 그리고 밝혀지고 물론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님의 그런 지식에 주님을 깨달아가는 것에 대한 계시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가장 이런 축복을 누릴 때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야 되겠냐. 만약 히브리 기자가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이 있다면 이 글을 쓰는 사도가 지금 있다면 그동안 안 그 계시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인지 아느냐. 이제 그것을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을 볼 때 그들이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데 그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라. 우리는 눈앞에 보는데도 우리가 만지고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때문에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면서 배도한 적이 없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어떤 믿음을 살았냐면 그들은 약속의 결과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13절 계속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 속에. 즉 주님의 영원한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구원에 관한 그런 약속들을 자기 당대에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소유했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저 바닷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닷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자기가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취하지 못했지만 갖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들의 삶이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 참으로 약속을 받고 약속을 취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사망으로 인해서 없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언하고 그들이 그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따라 죽은 그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 이삭이 받은 약속, 또 야곱과 같은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지만, 우리는 지금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돼버려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과 동일한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라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따라 우리도 주님이 안 오신다면 죽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안 오신다면요. 그런데요, 어느 시대나 기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끝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는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망을 이긴 존재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죽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그 죽음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어떤 저주가 아니라 죽은 하나의 천국문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죽음을 이긴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벌이 있는데 말벌의 침이 사람을 확 쏘면은 사람이 치명적으로 죽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벌의 침을 빼버리면요, 그러면 그 말벌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뱀도 마찬가지죠. 뱀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려오는데요. 그 뱀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뱀이 무서운 이유는 그 뱀이 확 물었을 때, 그 물은 그 이빨을 통해서 독이 퍼져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뱀을 딱 잡아가지고요, 뱀의 그 이에 있는 독을 다 빼고요, 그 이빨을 뽑아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빨 빠진 뱀. 그러면 그게 무섭진 않아요.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무서워하진 않아요. 이빨 빠졌는데요. 자, 마찬가지죠. 치명적인 독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러한 침이 없어졌을 경우에 전혀 해를 못 지키고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이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독과 같이 저주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그 소망을 받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봤어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죽음을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이 정복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으면 계속 죽음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죽음은 무서운 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면 사람들은요, 가장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선뜻 그 다음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긴장되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불안해지거나 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탁 올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냐? 그 죽음의 독이 빠진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가 바로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렸잖아요. 뱀의 독을 제거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공포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잘 살려고 하고 먹고 살려고 하고 뭐 굉장히 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걸 해도 죽음의 공포 따고 오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다음부터. 자, 이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이 독,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5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하리라. 이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참으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준 비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휴거 사건이죠.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산대요. 근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사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로다. 자, 사망을 삼킨대요. 죽음을 삼킨대요.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55절입니다. 15장 50.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 즉 이 뱀의 이처럼, 뱀의 독처럼 사망이 사람을 확 물어버리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독이 퍼져가지고. 죽음의 독. 그런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요, 사망이 쏘는 그 독이 뭔지를 말해요. 사망이 쏘는 독이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뱀이 무는 그 독은요, 치명적인 독이라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인간이 그것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 독, 영원한 저주받는 독, 영원한 사망이라는 독은 죄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문제, 인간은요,
전부 죄의 독을 지금 다 맞아가지고요. 뱀에 의해서 전부 다 물려버렸어요. 뱀이 그냥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뱀이 다 물어버려가지고요. 전부 죄의 독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다 죽어야 돼요.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독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 독이 뭔가 죄에 대한 바로 이 죄라는 독, 죄라는 것, 이 사망을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사망의 법은 바로 죄. 이 죄라는 독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됨을 알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쏴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뽑아버렸다고요. 그러니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독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하지 않는다.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이 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가 변화하기 전까지는 육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육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육체 약해지잖아요. 자, 오늘날 많은 이단들 가운데 한 가지가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약해져도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고 뭐가 문제가 생겨도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고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약해져 간대. 그러나 그것이 죄 때문에 몸이 약해지지 않고 자연적인 약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어떤 증상으로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그러나 그 죄의 본질적 독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궁극적으로 살아날 존재요. 그리고 우리도 변하리라. 즉, 우리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날에 변화한다는 이 소망.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그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에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망을 이긴 사람들은요, 인격적 성결, 즉 인격적 죄와 상관없는 거룩함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참으로 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걸 확인할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그런 어떤 권리를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약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소망하며 그 권리를 바라보며 그 권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 권리를 놓치지 않게 해서 권리를 소유한 자로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망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무한한 긍휼하심을 놓치지 않고 경배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약속을 약속을 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이 10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 이 땅은 장막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보호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의 여기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의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10여 년 전에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분들, 제가 알았던 분들, 이제 그때는 정정하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부고가 나오는 것도 보게 되고 돌아가신다고요. 그 10여 년 지났어요. 10여 년 지났는데 이제 막 돌아가시더라고요. 멀쩡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굉장히 살 것 같지만요, 몇 년 차입니다. 몇 년 차. 길어봤자 5년, 10년, 더 길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장막 속에 잠깐 사는데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성을 바라야죠. 그 성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가 오래 살 것 같다고 망각하고 살다가 큰일 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곳에 소망을 안 둬요.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모습 많이 보죠. 하늘에 소망을 둡시다 하면요, 그 먼 나라 얘기입니다. 먼 나라 얘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잘 살고 현실이 바쁘죠. 이 땅에 뭘 해야죠? 땅에서 뭐 해야죠? 땅에서 뭐 해야지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요, 땅에서 뭐 해서 이루어라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오직 믿음 가지고 하늘 바라보라요. 땅에 살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땅에서는 오직 하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물론 땅에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삶의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 신앙적 어떤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 윤리적 삶의 행위가 영원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눈은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기도하시면서 그의 눈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셔야 됩니다. 가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 기쁨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대했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함께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랬지만 우리야 뭐 예수님이 함께 계속 있으면 더 좋죠. 예수님이랑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끝까지 그냥 제자들 그냥 세상 다 떠날 때까지 살아계시다가 한 명씩 다 장례 치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제자 키워서 또 장례 치러주고 예수님은 그냥 2000년 동안 제자 키우면서 안 돌아가시고 계속 지금까지 계시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우리는 또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생에 딱 3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증거하실 걸 증거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오면은 다 준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고 너희는 여기서 잘 준비하고 다 증거하고 하나님을 되면 잘 알리다가 빨리 너희도 올라와라. 너희도 와서 여기서 영원히 살자. 여기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 여기에 묶여있고 다 이상에 묶여있고 이상한 가치 그러니까 이상한 가치를 바라보니까요. 이상에서 오는 고난, 이생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 이상의 것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믿음이라는 게 이상의 가치가 아니야. 이상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기준이 없어. 우리의 믿음은요, 하늘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흔들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 견고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요. 지금의 고난, 왜? 여기는 우리가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 이 말은 멀리서 봤는데도 믿음을 살았다. 가까이서 보이는 너희는 더 강해져야 되지 않느냐. 더 믿음이 견고해야 되지 않느냐. 더 믿음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멀리서 보고 기뻐했는데요. 우리가 멀리서 보고 기뻐하는 그들만큼 또 우리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은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관한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본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 증거를 가졌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 증거를 가졌고 또 멀리서 보고 본다. 자, 보려면 어떻게 하면 눈이 떠져야죠. 눈이 떠지지 않으면 못 봅니다. 눈이 감겨진 사람이 봅니까? 뭐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접 보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그 존재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보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천명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주여 내 눈을 밝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보면서도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내 눈을 열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보여야만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알아지고.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을 갖게 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눈이 밝아져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깨달아져요. 보여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기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 보인다고요. 그것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저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인지 무슨 뒷동산인지 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저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할 곳이다. 보여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볼 때 그게 보인다고요. 말씀을 볼 때 그게 깨달아진다고요. 눈이 열립니다. 보여서 총명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지사님이 한 분이 그 영안 열린 분이 계셨어요. 교회 작은 지하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 지하교회 한 70석 정도 되는 교회인데 한 30명 정도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할 때 제가 이제 전도사를 섬기면서 근데 크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지사님 한 분이 영안이 열리신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인도 찬송가로 찬양인도 하고 기타 치면 찬양인도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뭐 찬양인도 따라서 박수 치면 찬양해요. 근데 이 지사님은 뒤에 앉으셔가지고 싱글싱글 웃으세요. 그래서 저분은 그렇게 은혜가 되시나 찬양이. 그 나중에 가서 물어보죠. 지사님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계십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남들이 안 보이는 천사를 보게. 그분이 신앙이 약한데 어떻게 보이는 분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말씀 보시고 매일 그 기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어를 열어주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지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봐도 엘리트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니까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냥 너무 기뻐하세요. 어느 날은 막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보입니까? 강대상 기가 뻥 뚫려서 길이 열렸는데 천국까지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린 분들은요, 우리가 못 보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면서 기뻐해요. 보이면은 남들은요 세상을 보면서 막 걱정 근심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 보이니까 세상이 막 뒤흔들거리면서 우리는 더 기뻐.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나라 오시옵소서. 주님이 막 오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소리.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대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보배롭대요. 다이아몬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더 좋은 거 주셨어요.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서 안현수 우리 러시아로 기여한 선수가 무슨 받은 그 금메달 말고 또 그날 받은 그날 금메달 받은 사람 또 하나 메달을 준다고 하는 걸 신문에 봤는데 그 무슨 운석이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코밑 운석을 가지고 메달 하나 만들었대. 근데 그게 너무 비싸대요. 금메달보다 몇백 배가 더 비싸대요. 그 값으로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 메달 가치는. 왜? 지구에 없는 금속이에요. 지구에 저 우주에서 떨어진 금속. 그러니 그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지구에서 못 찾는 거예요. 자, 보석이라는 게 뭡니까? 진기한 거, 신기한 거. 돌 가지고 보석이라는 사람 없어요. 돌 깔렸는데요. 그런데 저 바닷속에서 조개 속에 나오는 진주. 이거만 해도 귀하다 이거죠. 그냥 그 땅속 깊은 곳에, 산의 깊은 곳에 금가루가 모여가지고 있는 거 뽑아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만든 금덩어리 귀하다고요. 다이아몬드 더 귀하죠. 근데 저 우주 바깥에서 온 돌이에요. 쇳덩어리. 근데 그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 우리가 그런 것만 가져도요,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나는 보석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불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보다 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보석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왜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 가지고 세상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썩어가는 세상, 다 무너져가는 세상. 주님이 베드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요,
야,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이 열심히 살아라. 세상은 다 불태워질 거다. 세상은 다 불태워질 거래요. 그래서 지푸라기가 썩은 것이요. 그래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영제의 우애를 영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어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도덕적 어떤 우리에게 이제 믿음, 덕, 인내, 경건,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건면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원하니까요. 주님이 계신 곳은 너무 좋아요.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친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관련된 서적을 읽고 말씀과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을 알수록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님을 알아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는요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못 본대요. 소경이 뭡니까? 장님, 못 보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요 저 무슨 뭐 원신이 되지 못하고가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절을 깨끗하게 심어 잊었느니라. 멀리 본다. 멀리 본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은요, 하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숨쉬는 공부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지금 오늘 2014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 뭐 하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다 이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 천국에서. 그러니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이 얻을 영광, 축복. 우리가 눈에 못 보니까 안 보여. 소경이고 장님이니까 소중히 못 여기는 거야. 소경이고 장님이니까 찾지 못하는 거야. 소경이고 장님이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눈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 참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늘의 것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것을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분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도장이 찍힌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오심, 주님의 영광, 그 나라의 축복, 지극히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환영했다 그랬어요. 환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냉담하고 형식적인 태도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는 게 뜨거운 마음. 약속을요. 이거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이겠어요. 보배가 주어지는데 이 보배를 주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받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한다는 게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들을 환영했다. 그리스도 안에 가치성에서 감동해보지 못하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인적인 인생의 전환, 막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주님을 알았다. 그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옆에 와서 물 달라고 하다가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얘기하다가 점점 얘기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 없습니다. 맞다. 내 남편 없다. 지금 내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런 실상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당신은 선지자시로다. 당신은 뭐 이러면서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가 더 알게 하신다면 내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 집어 던졌어요. 물동이 집어 던지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물동이 물 떠서 그 팔레스타인의 물 없는 지방에서 우물에서 물 떠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물동이 집어 던지고요. 그냥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 감동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축복.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말 보배로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배로운 것인가? 우리는 질문할 때 이 보배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정말 진짜 보배인가? 진짜 이상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인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환영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가까이서 보고 환영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만 보도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요.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뽕나무에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얼굴 보자. 예수님 한번 얼굴 보자. 그 마음이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게 마음이 달려가니까 멀리서 오는 그분을 봐도요 환영을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냉담하고 형식적으로 대충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온전히 확신하면서요. 그래서 믿음은 승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기뻐하고 맛보고 그리고 보고 확신하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봤다 그랬어요. 보고. 자, 이 보는 가치성은 청명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청명으로 본 다음에 마음으로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갖고 묵상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이지입니다. 이지가 뭐냐?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리는 것, 소경이 안 되는 것, 눈이 장님이 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만이, 즉 안다라는 이것, 이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그러니까 주님을 이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진리를 내 안에 체득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소경은 못 봅니다. 소경이 되지 말고 원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봐야 될 거 못 보고 소경이고 장님돼 사는 거예요. 환영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왜 그런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만 봐도 기뻐했던 아브라함, 멀리서만 봐도 기뻐했던 이삭, 야곱, 에녹, 노아, 멀리서 1600년 전에 보고서도 그 전에 보고서도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장막으로 살며 그들이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들은 환영하고 기뻐했다. 그 멀리서도 보고서 기뻐했는데 가까이서 눈앞에 보는 자들이 기뻐할 수 없다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랐고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 것이다. 멀리서 보고도 환영하고 멀리서 보고도 기뻐하고 멀리서 보고도 이 세상의 어떤 보배의 가치관보다도 바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오실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약속의 보배로 삼았는데
눈앞에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아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계시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환영하지 못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약속을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취하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받긴 했지만 약속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는요, 바로 아브라함이 못 봤던,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던 걸 우리는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자손이 바로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기독 주님 오신 다음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을 산 것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확인했고,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그러한 온전한 인격과 그런 삶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때, 멀리서 보고 환영한 그들의 믿음에 비하면 믿음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상 사모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상 갈망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상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믿음 있다고 하죠. 그러나 실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고 있고, 멀리서 봐도 달려가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가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거짓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 그 인생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질 않아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한 자는 소경이요, 원시치 못한 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나도 너희를 모르겠답니다. 철저하게 모르신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약속들이 보배로운가? 약속이 정말 보배로운가? 예수님 믿는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 정말 보배로운가? 사람들은 보배롭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보배롭고요, 자기의 계획이 보배롭고, 자기의 삶이 보배롭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보배롭지 않아요. 수단일 뿐이고. 우리 마음이 사랑과 즐거움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을 다부지게 붙잡고 있는가?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고 기쁨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주의 약속들, 자,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건,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정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보는 눈의 시각, 초점이 달라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이 안 보는 걸 보고 있어요. 남들이 슬퍼하고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를 안 봐요. 그리스도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경외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 뜨고 다니지만 눈 뜨고 다니는 수많은 소경들, 눈에 보이는 가치로 판단하는 수많은 인생들,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줄 알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 그분. 그러나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그 보이는 그 분이 임박했고, 보이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고, 보이는 그분과 함께 영원할 그 영원히 살 그 도성을 소망하고, 바로 그것이 오늘 믿음을 산 사람들의 신분증이 나옵니다. 그들은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 자, 외국인과 나그네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나그네. 우리는 지금 미국 땅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동양 사람들이요. 또 뭐 시민권을 받던, 뭐 영주권을 받던, 그냥 우리의 마음은 여기 외국인입니다. 여기 고향이라고 생각 안 돼요. 또 나그네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이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거기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외계인으로 사는 거예요. 외계인. 뭐 외계인이 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외계인이에요. 우리는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자, 외국인으로 사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같은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우리가 왜 외국인이겠습니까? 이 땅의 시민이죠. 이 땅의 왕은 사단이요, 마귀요, 그가 즐거워하고, 그가 원하고, 그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살아주는데 우리가 왜 외국인입니까? 그런데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사단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악의 가치관, 인간을 인간으로 높이면서 결국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가치관,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외국일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다. 이 땅이 다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높아야 되고, 이 땅에서 굉장한 자가 돼야 되고, 이 땅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제가 염세주의적, 분리주의적 세상을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요, 철저하게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고요.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됐어요, 전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즐거워해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즐거워해요? 뭘 즐거워합니까, 인생들이? 지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족장들은요, 바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은 성경 히브리서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삶은 강력한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 그 변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자리, 자기의 본토, 자기의 친척, 자기라는 자아라는 자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가치관, 그 떠난다는 것은요, 분명한 변화였어요. 강력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들이 최고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사람들이 주님 오심 앞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일까? 뭐 라오디아 교회 향해서 뜨뜻미지근해봐. 덫을 찾힌 자다. 우리는 너무나 이론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왜 분명한 태도를 못 취하는가?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는 사람은요, 분명한 약속을, 분명한 분깃을 부여받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분깃을 부여받은 확신이 갖는 동안에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고백하면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족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라. 이게 사실은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가나안에 이미 정착민들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의 의식적 개념 속에는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야곱이 그렇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존재로서 나는 이곳에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히브리 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10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 나의 모든 열조와 같이 나는 객이요 거류자요. 10편 119편 19편에서 다윗은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아의식이 뭔가? 다윗의 자아의식은 나그네였어요. 나의 열조와 같은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나그네 인생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성을 짓고 이 땅에서 나는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 이 땅의 목적인 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주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나그네. 이것이 다윗이요, 성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솔로몬이 어리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을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외국인 나그네. 저 외국인 본향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외국인을 삽니다. 우리의 조국,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참된 외국인 의식, 나그네 의식입니다. 그 나그네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떠돌이라는 인생이 아니에요. 방랑자라는 그냥 그런 저속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목표 없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한 나그네.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빨리 소속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의 소망이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사는 삶은 장막의 삶이요, 장막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신행위를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떠났어요. 미신행위부터 떠났어요. 그래서 세속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그 영광을 향하여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단을 쌓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상이 날 미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나를 정말 잘 대접해주길 원하고 세상이 나를 정말 인정해주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말 환영해주길 원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대요. 그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같은 방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들의 삶은 이상하다. 이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까? 저들은 뭐가 이렇게 저들을 만족시킬까? 이상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을 갈망하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데 그 이상히 여기는 게 그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가 이런 정말 이상히 여겨 비방할 정도로 우리가 이상합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못 보는, 그들이 소경이라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치 못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올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향수병이 어디냐면 우리의 향수병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향수병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정말 내가 원한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22절 보면 22, 23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대. 사도 바울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뭘 택해야 되나? 뭡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아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은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울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요, 뭐 굉장한 존재, 율법사 중에 율법사, 바리새인이요, 사람들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스승이다, 칭찬받는 랍비라, 칭찬받는 그런 율법학자다, 이런 게 소리가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마음이 소원하고 한 가지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면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보고 왔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 원하는 그 향수병.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어요, 이 땅에 사는 거. 근데 지금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재미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미좋사오니 날마다 새로운 일이 뻥뻥 터져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사람이요, 세상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세상이 재미없어야 돼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누구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베드로 그렇게 얘기해서 베드로도 우리의 존재가 뭐냐.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외국인, 나그네, 거류민, 나그네, 객, 다윗도 그렇고 다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 가치를 살았어요. 한 번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굉장한 사람 되고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이 땅에서 뭘 이루라고 성경은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이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말하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만큼 강력한 자기 증거가 없어요. 자기 증거. 자기들을 나타내는데 뭘 나타냅니까? 본향 찾는 자들. 당신 누굽니까? 나요? 본향 찾는 사람입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 누굽니까? 본향 찾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 찾는 사람들. 크리스찬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내용은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비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데 본향을 찾을 마음에서 본향이 있는데 본향을 갈망하지 않더라고. 환영도 안 해요. 기뻐도 안 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까이 왔는데 멀리서도 환영했는데 그렇게 가까이 왔다고도 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본향 안 찾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 본향이 여기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자기 속임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즐거움이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신자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어떤 사람을 데려가시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주님을 갈망한 사람을 데려가요. 찾으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요, 교회가 많은 일,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고 잘못 가르쳐놨어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주님을 갈망합시다 하면 전부 다 얼어버려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시다 하면 내가 왜 주님을 사모하네? 내가 왜 주님을 갈망하네? 알 건 다 알아요. 좋은 건 다 알아요. 발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민수기 24장 10절에 발람이요, 발라가에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저주하는데 입술에서 갑자기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3번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축복 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발람이 2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살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발람이 뭐라냐면 자기 종말에 대해서 자기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대요. 왜요? 발람은요, 의가 뭔지를 갈망했어요. 또 그걸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나중에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술사라고 그러는데요. 발람을 부올의 아들 술사라고 얘기해요. 마술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나는 의인처럼 죽기 원한다. 의인처럼 나는 세상 떠나서 나는 의롭게 천국 가기 원한다. 나는 의인처럼 나는 칭의 됐으니, 나는 그리스도 믿어서 칭이 됐으니, 나는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 나는 영원한 본향으로 영원히 안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의인처럼 죽을 것이다. 척 죽인다 그랬어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욕,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죽는 거예요. 의인처럼 죽기 싶대요. 의인처럼 죽고 싶대요. 의인처럼 죽고 싶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채 나는 의인이 되고 싶다. 나는 믿었으니 의인이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걸 다 고백해요. 주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본향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으며, 당신 믿음이 뭡니까? 당신의 믿음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 본향 찾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본향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아요. 우리의 나온 것, 우리가 가야 할 것, 바울이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하는 것이. 시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한 가지래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한 가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임을 같아요. 우리가 정말 본향을 찾는 자로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소유하시고 이 본향의 믿음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영원한 최고의 최상의 하늘을 찾는 소망, 그 본향을 찾기 위하여 궁리하고 사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격을 연마하고 성품을 연마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써서 나가는 좁은 길로, 그 본향 찾는 좁은 믿음에게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라고 인정함을 받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서는 저녁 되십시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이 땅의 외국인으로 그들의 진정 그들의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멀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이냐,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고 있고 그 멀리서 본 그들조차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바로 눈앞에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본향 찾는 자들로서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소유한 채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앙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오직 내 평생에 한 가지 그것을 바란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본향을 찾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신부들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그 증거, 눈앞에 보이는 그 약속 지금 와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알기를 원치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 주여 이 보배 놓치지 않고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 받았사오니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기쁨으로 오늘도 이 밤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심이 정말 임박한 이때 주님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기에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거짓된 믿음으로 자기를 속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머무는 참으로 어리석은 시간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우셔서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나라. 남들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들과 같이 방탕으로 그들과 같이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믿음의 나라, 우리 주신 그 믿음의 확정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확정을 갖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주시고 주의 진리로 사로잡아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고 주님 보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건 참으로 그 어려운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 주의 저주로 말미암아 주의 참으로 도구로 말미암아 저들이 죽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사망을 제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사망을 제거한 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우리는 간다 할지라도 주여 참으로 주님